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까지 사랑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죽음까지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스런 형상이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 나라까지 인도하노라. 나의 뜻과 소원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이죠. 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세우신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 아들 요나단의 태도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지금 아버지 사울은 아들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까지도 가차없이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고3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기득권의 문제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마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새겨진 상처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기도 했고 또 예배 자리까지 떠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 아들에게 단창까지 던지며 죽이려 한 것, 바로 다름 아닌 탐욕에 눈이 멀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탐욕은 타와입니다. 타와는 경계를 뜻하는 아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아바라치아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라치아는 욕심을 뜻하죠. 이 두 단어를 정리해보면 탐욕은 경계를 넘어선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욕심이 바로 탐욕이죠. 성경에서 경계를 넘어선 인물들이 여럿이 있죠. 그중 탐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던 왕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별궁 가까이 있던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던 거죠. 처음에는 나봇에게 값을 치르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에는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봇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과 함께 공모해서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탐욕을 채웁니다. 이렇게 탐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경계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까지 가게 되죠. 지금 사울 왕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단창을까지 던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사울 왕처럼 탐욕에 눈멀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요나단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또한 왕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편을 듭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버지일지라도 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일지라도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바로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겠죠. 요나단은 지금 폐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아버지이자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버지에게 또 왕에게 당당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 속에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주면 자신이 참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리고 다윗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두 번째 행한 좋은 일이죠. 동일 간호사인 주안나 쉐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2년 32세부터 54세 소천하시기까지 22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보살피며 일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입니다.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권을 잃고 정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조선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한 이 조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이 지친 많은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요나단이 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 뜻이 다윗을 선택했다면 바로 다윗을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나단이 선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로 따지자면 사울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또한 왕이었죠. 또한 다윗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대신 차지할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따진다면 요나단은 이렇게 선택할 수 없었죠. 그는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또한 아버지하고 조금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왕의 권한으로 자신에게 단창이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탐욕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계속되는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죠. 가정마다 성령의 불길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 현장으로 예배 발길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되는 전방위 신앙강좌 또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침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